태국의 파송된 선교사의 아내가 창밖을 보니 많은 인부들이 집을 짓느라고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선교사의 아내는 그들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만들었죠.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쇼핑백에 넣고 인부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선교사의 아내는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 옆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있어? 그때 저기서 멀리서 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 알아. 그런데 왜? 그 연장자가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 빨리 오라고 그래. 여기 그 사람 와이프가 점심 싸갖고 왔어. 우리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참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역시 착각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119 구령 운동 중에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꼭 한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다 그 얘기죠. 두 사람도 말고 딱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을 해도 요란스럽게는 안 합니다. 행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우린 점잖게 합니다. 조용히 말할 때 우리가 꼭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참 한국교회는 너무 떠올리면서 이런 짓 해가지고 사회에서 미십상을 보이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스럽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봐, 또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또 안 하겠다.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목회할 맛이 나지요. 예전에 유럽에 가서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의 한 산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는 특이하게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중세 때 흑사병이 돌 때 세워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세운 십자가랍니다. 오래된 마을이라 해서 돌아보는데 한 십자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이나 특이한 모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모형의 이러한 십자가였는데 독특하게도 그 예수님의 배가 이렇게 툭 터져 있었습니다. 많은 모형의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그런 형으로 예수님의 배가 터져 있는 십자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이 아프셨으면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흑사병으로 쓰러지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보고 속이 터지신 것이 아니라 한심한 나를 보며 복창 터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심정의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뭔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예수님의 개인적인 심정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는 공생애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무엇을 답답해 하시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상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그 불만 제대로 붙어서 타오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음을 한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무엇일까요?
악을 멸하고 선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을 말하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경멸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불은 말이죠, 이중적 힘이 있습니다. 탈 수 있는 가연성의 것들은 모두 태워버리는 반면에 탈 수 없는 것들, 비연소성 물질은 순화하고 단련하여 더욱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던진 불은 이 세상의 악을 파하여 멸하며 동시에 신자들을 더욱 정결케 연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아름답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죄와 사탄의 괴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더욱 정결함과 능력과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답답함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답답함입니다. 또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답답해 못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걸까요? 오래전에 남미에서 유행하던 해방신학자의 글 중에 이러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양심을 사랑하는 자여, 양심 때문에 괴로운 자여, 인간을 사랑하는 자여, 인간 때문에 괴로운 자여, 내 갈 길은 십자가의 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다. 너는 하루아침에 강도가 되고 강간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반국가의 매국노가 되고 세금 포탈자가 되고 그리고 사기사가 되어 내 사랑을 가르침으로 보상하는 오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르침으로 세례를 받으며 죽어가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받으실 모욕과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과 수치스러움과 채찍질 등등 온갖 저주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죽음과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평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겠노라고 그 저주의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답답함.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답답함. 자신이 받을 고통을, 고난을 미리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차라리 모른 채 가다가 당하면 갑자기 당해버리면 그만인데 당해야 할 것을, 그 헐떡임의 고난의 고개를 넘어가야 할 것을 미리 알면서 그것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희들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은 떠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반 전원이 빠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는 먼저 나가서 매를 맞고 다른 아이는 끝까지 뒤로 빼다가 매를 맞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이왕 맞을 매 먼저 맞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산을 막 합니다. 야, 처음에 맞을 때 선생님이 힘이 좋아가지고 세게 때릴 거야. 그런데 30명째 지나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좀 약해질 거야. 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까? 아니, 그때 선생님이 악이 생겨가지고 더 세게 때릴 거야. 뭐 이래가면서 순서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는 말이죠,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왜? 먼저 맞고 말면은 그 다음부터 매 맞는 소리는 부담이 없지만 나중에 맞겠다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40명이 맞는 그 40대의 매소리는 다 자기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먼저 맞고 나면은 자기 뒤부터 매 맞을 때 아이들이 아야 하는 소리에 아이고 그 녀석 엄살 떠네 하면서 여의를 부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매 맞는 소리에 야 되게 아픈가 보다 하면서 마음을 졸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가다가 할 수 없이 저항하다가 결국 힘이 딸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모멸감, 그 수치스러움 모두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빨리 매를 맞아 버리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 참고 가야 하는 답답함, 예수님의 두 번째 답답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답답함이 또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를 하는데 모든 음식이 다 훌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 과일이 나갈 순서가 되어서 아직 철이 덜 되어 비싸지만은 그래도 귤을 구입했고 다른 과일들과 그것을 같이 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디선가 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그렇게 귤을 촌스럽게 내놓으면 어떡해? 쳐다봤더니 제법 산다는 김집사의 소리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멈칫하더니 곧이어 주방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껍질을 벗겨서 내놓자. 아니다. 반을 쪼개어서 쪼개야 모양이 좋다. 아니다. 껍질을 벗기고 4등분해서 접시에 내놓아서 그냥 포크로 찍어 먹게 하자. 무슨 소리? 귤은 직접 까먹어야 맛있는 거야. 의견이 분분하더니 결국 평소 마음이 맞던 사람들끼리 편이 되었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러더니 과거의 모든 불편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후에 3개월 뒤에 교회는 귤처럼 두 쪽이 나고 말았답니다. 귤 때문에 갈라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게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싸우기를 좋아해서 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가면 오른발 교회가 있습니다. Right Foot Church가 있습니다. 세족식 때 오른발부터 씻기는 전통이 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왼발부터 씻기겠다고 하자 오른발부터 씻기를 원하는 전통과 고집이 있는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싸우다가 종례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Right Foot Church라고 이렇게 붙였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을 잘하는 걸까요?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저 한번 양보하면 될 건데 그거 갖고 싸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잘 싸우라고 검을 주셔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까요? 싸움을 시키러 검으로 분쟁하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감상주의적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허울 좋은 화평,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잠시 시계 칠하여 덮어버리는 임기응변식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랑을 느끼고 해해하는 그런 가벼운 평화가 아닙니다. 의견이 통일됐다고 의견이 일치됐다고 불의가 감추어지는 조작된 평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정의와 거룩함에 기인한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게 살아감에 주어지는 잔잔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죄와 불의와 미움과 이기심과 독선과 시기, 우상숭배와 음행과 시기와 거짓말과 폭력과 안일함과 이런 것들과 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생활과는 싸워야 합니다. 분쟁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이런 것과 공존할 수 없기에 진정 주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 먼저 분쟁해야 하고 여기에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만 요구하지 아무도 이런 그릇된 삶과는 싸우려 하지 않고 대충 타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세속적인 더러움들을 공존시키려고 하니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추한 자기의 인간적 욕망 위에 거룩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만을 더 얹으려고 하니까 이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인가? 주님의 세 번째 답답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답답함, 지금 어찌 됐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 그 모욕과 부끄러움의 세례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답답함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두 가지의 답답함이겠죠. 불을 던졌는데 그 불길이 과연 타오르고 있는지, 육신적 생활과 분쟁해야 하는데 과연 성도들이 분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신다면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지는 않을런지, 아니 공동체까지 갈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들여다보시면서 야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을런지요. 예수님께서 던진 불이 자신의 삶 속에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불로 자신의 추한 욕망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사악한 욕망들을 우리가 소멸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있는 그 이기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추한 습관과 깨끗이 못한 생각과 싸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불로 연단을 받아 더욱 고매하고 깨끗한 인격과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연단이 없는 신자는 한마디로 주님의 불을 받지 못한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적인 고민과 갈등, 다툼이 있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타오르는 불길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합시다. 불은 우리의 그릇된 삶, 가치관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삶을 동시에 연단합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련을 준다는 거겠죠.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것들, 생활들, 습관들을 태워버리려니 얼마나 아픔이, 미련이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려고 하던 것들을 주님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버리도록 유도하시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혜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들이 모두 하늘의 불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어려움, 고난, 벅찬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의 불을 보내셨음을 믿고 그 연단을 인내함으로 감수합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내 뜻대로 되어갈 것이다 라고 느낄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꼭 붙들어야 할 게 아니다, 그것은 버려라 하고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도 빛나는 신앙과 생활을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불인 줄 믿읍시다. 그래서 태워버려야 할 것은 태워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버리고, 강해져야 할 것은 더욱 강해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들과 분쟁해야 합니다. 그전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 생애 목표, 이웃관, 재물관, 자신의 모든 것들과 분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야의 생활, 직업, 전공, 능력, 권능, 재물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평화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는 극렬하게 분쟁해야 합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부터는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경우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른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죄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분쟁이 자신 안에 크게 일어나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단하고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길을 선택하고 큰 평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놔버리면, 그동안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선가 큰 위로와 격려와 신령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옳지 못한 우리의 생활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를, 극렬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릇된 옛 것들은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태우기를 바랍니다. 그 불로 제대로 연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검으로 죄와 육신적 생활과 분쟁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순절 당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뒤를 바싹 따라붙겠다고 했던 저희들인데 이제 5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따로 있었고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돌아보실 때 예수님께서 복창 터진다라고 한탄하지 않으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흐뭇해하실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내 의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거룩한 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더 주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왕심주한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